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4개의 주요한 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장은 오늘 그 7장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벨사살 왕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고 되어 있고, 오늘 8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몇 년째? 그렇죠. 3년째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7장의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7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의 짐승들이 나타났고, 그 네 종류의 짐승들은 각각 이후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 그리고 그 제국의 주요한 왕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한 예언이었다는 걸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날개가 달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바벨론 나라.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바벨론 나라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주로 대표적으로 그 제국을 가리키는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짐승은요, 곰의 형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저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어요. 갈비탕을 좋아해 쟤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실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계사에서는 이걸 메디나라고 보통 하죠. 메디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데 바사 제국. 그게 두 번째 짐승이었고, 세 번째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고 6 날개를 가진 이 빠른 짐승, 빨리 움직이는 이 짐승은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헬라 제국을 나타내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가장 흉악하고 무서워서 다니엘이 막 떨었던, 궁금해하고 무서워했던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을 나타내줘요. 그 로마의 그 주요한 왕들, 그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7장에 나오는 짐승이었어요. 오늘 8장의 내용은 이 네 짐승들 중에 2개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와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 두 나라를 오늘도 설명해 주는 것이 8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양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7장에서는 곰과 표범의 모양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장에 나오는 환상은 어떤 모양이에요? 숫양과 숫염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다시 먼저 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게 참 특이한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지금 수산성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는 환상 속에서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또 다른 강변에 자기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몸은 수산성에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환상 속에서 자기는 어디 있냐면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서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늘 위에 이 두 짐승이, 수량과 숫염소가 나타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 2 뿔은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뿔 2개가 있는 수량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대충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2뿔을 가진 수량이 나타났는데 뿔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한 뿔이 현저하게 더 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긴 뿔은 나중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이 수량과 숫염소는 7장에 나오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그렇죠?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2뿔은 결국 뭐냐면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2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7장에서는 이게 곰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8장에는 지금 수량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2뿔을 가진 이 나라가 이 수량으로 지금 예언된 이 나라가 바로 이 벨사살 왕 직후에 이제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메데 바사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또 로마까지 이어지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앞 뒤에 역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이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벨사살 왕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 왕이든 혹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왕권이나 통치가 하나님 앞에 금방 사라지고 바뀔 것이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권력의 특징이에요. 우린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개인의 생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 우리 주일날 우리 강환석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개인의 인생도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위대한 권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당시의 제국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금방 이 벨사살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이 숫염소같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그 제국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도가 좀 제가 뒤에 위치를 시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숫양은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에서 숫양은 어느 나라?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나타내요. 지금 바사가 오늘 우리가 세계사에서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동 사람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이슬람인 것 같고 생긴 거나 뭐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저렇게 서로 뭐 시아파냐 수니파냐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고 나누어졌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 중동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민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혈통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게 된 배경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그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게 페르시아 민족인데 그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전에도 새벽 시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예전에 EBS에서 방송을 했던 그 고대 왕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고대 시대의 메디나라고 하는 제국부터 해서 이 메디나 아니군요. 그 앞서 있었던 제국부터 비롯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문명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고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공중정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나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던 제국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금방금방 사라져버려요. 결국 뭐냐면 이 세상 나라와 모든 주권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메데바사와 그 나라가 강력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제가 4절로 아까 왜 뛰어넘었지? 어쨌든 이렇게 수량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막 들이받을 때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5절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새로운 짐승이 등장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제 자, 수량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짐승이 등장해요. 서쪽에서부터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염소는 여러분 모양을 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뿔이 현저하게 긴, 한 뿔이 긴 염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숫염소가 앞서 있었던 두 뿔 가졌던 그 숫양을 들이받아서 이기는데, 그게 바로 7장의 예언에 의하면 어떤 나라라고요? 7장에서는 표범으로 상징되었던 세 번째 짐승.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헬라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이 표범이라고 7장에는 표범으로 등장하고 8장에는 긴 뿔을 가진 숫염소로 나타나는 이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고, 그 뿔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지금 뒤에 있으신 분들 죄송해요. 한번 그림을 보면 요 지도가 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땅 크기가 저 정도였어요. 그럼 요걸 비슷한 축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축적이에요. 그러면 앞서 바벨론에 비해서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지금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조기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져 있는 조기가 바로 지금 오늘 이란 땅이죠. 네. 이란이 저기 지금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메데 바사는 거의 고대 근동을 엄청난 분량을 장악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한 오늘 숫염소로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이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아프리카 저 북쪽까지, 오늘날 모로코 있는 데까지, 거기 다 북쪽 지역과 또 이집트 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인도까지 차지합니다. 저기가 지금 인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때 동서의 길이가 여러분 거의 5,000km였다 그래요. 제국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청년이 13년 만에 이 제국을 차지합니다. 13년 만에 이 영토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표범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강력한 뿔을 가진 염소로 나타났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토록 빠르게 이 전 세계를, 당시의 전 세계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6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숫양이? 아니 순염소가, 죄송해요. 순염소가 어떤 나라라고요? 헬라 제국. 그리고 어떤 왕? 그렇죠. 알렉산더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 자기 나라의 왕을 그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냥 알렉산더는요,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작년에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그리스 가보면 저마다 알렉산더가 자기 출신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오늘날. 그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알렉산더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 출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만큼 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이 헬라 제국의 통치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8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8절만 읽어봐요. 시작.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숫 염소가 긴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뿔이 꺾이고 나서 뒤에 뿔이 4개가 솟아났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사실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4개의 뿔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 4개의 뿔이 있었고요.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이, 즉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면 그 알렉산더는요 13년 만에 전 세계를, 그 엄청난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강력한 뿔은 순식간에 또 꺾여버려요. 그리고 4개의 뿔이 등장해요. 실제로 그래서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인도까지 갔다 온 뒤에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제국을 통치하고 이제 알렉산더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남쪽,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인도를 갔다 온 뒤에 열병에 걸려서 그만 33살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이든 여러분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전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바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뒤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4뿔로 나타났다는 것처럼 크게 4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4뿔의 이야기예요. 자,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자, 그 4뿔 중에, 자, 다시 읽기 전에 그 4뿔 중에 어떤 뿔이,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제 점점점 커지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뿔이 뭔지를 오늘 주목해야 돼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넷불이 일어났고 그 넷불 중에 작은 뿔이 이제 커졌다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대충 그 그림이에요. 아까 우리가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죽고 난 이후에 제국이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크게는 네 나라인데 사실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나라들이 저기 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 그 다음에 오늘 이 네 뿔 중에 일어났던 현저하게 새로운 작은 뿔은 누구냐면 바로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예요. 셀레우코스 왕조.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인물은,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목사님 자꾸 이렇게 세계사를 얘기하냐? 근데 실제 사건인걸요. 실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고대의 왕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 저기 그 동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념해서 만들었던 그 동전의 글씨를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왕, 그는 신의 형상이다. 그리고 승리를 전하는 분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알렉산더 이후에 자기가 곧 뭐라는 거예요. 물론 고대 왕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왕들은 자기가 곧 뭘까요? 신이에요. 내가 곧 신이야. 내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을 자랑하고 그 통치를 펼쳤던 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중요하냐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11절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러분 성경은 온 세상 만물을 마치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자가 되세요. 주제가 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그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 세상 만물을 군대로 다스리시는 주제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미 이전에 알렉산더가 다 지배를 했지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를 압박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압박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즉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를 다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즉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실제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왕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던 거예요. 다 12절도 또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사를 다 중단시켜버리고 자기의 강력한 힘을 막 자랑합니다. 그게 방금 제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계속 어쩌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이런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건 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은, 온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읽어볼 거예요. 내가 들은 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했고 또 불안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오늘 8장의 환상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헬라 제국의 한 왕이었던 네 뿔 중에 마지막에 새롭게 나타났던 그 작은 뿔로 나타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다니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그 천사들의 이야기죠. 지금 한 거룩한 이가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계속되겠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쩌면 걱정하듯이 말을 해요. 자,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이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까지.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여러 이제 숫자들이 자꾸 나타나게 해요. 12장까지 가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숫자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오늘 8장에는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2300주야를 이제 그 날수로 계산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2300일로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낮과 밤을 하나로 합치면 이게 절반이 되잖아요. 그죠? 2300을 절반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25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절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250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2300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2300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각가지 막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 이 해석을 3년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7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1250일로 보면 약 3년이 되고 2300일이 되면 한 6년 한 4개월이 됩니다. 7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해석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제 기원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압박하고 점령했다가 이 안티오쿠스가 언제 죽냐면요. 기원전 그 164년경에 죽어요. 그러니까 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제사가 중단되고 압박했던 그 시간을 3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7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압박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그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졌던 성소가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1차적인 예언이 있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마카비 왕조 시절에 오늘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세계사를 사실 좀 아셔야 돼요. 그 마카비 왕조 시절에 실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때 회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도 있기도 하지만 이 날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종말적인 계획은 전부 다 상징적인 예언도 있다고요. 그것은 결국 뭘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악한 통치자들 하에서 겪게 될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실 좀 젊을 때는 저도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방 통일될 것 같고, 금방 내가 좋아하는 저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저 대통령, 저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막 금방 선진국 되고 강대국이 될 것 같고, 전 세계를 막 지배할 것 같고, 그런 야망도 생깁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어때요? 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나 나라들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앞날과 미래를 절망적으로 어둡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나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점점점 박해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뭘 나타낸다고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어떤 지도자나 어떤 나라를 향해서 저거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압박 속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회자 앞에서 설교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처벌받고 벌금 물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점점점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이때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종말에 겪게 될, 말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그게 3년인지 7년인지 어떤 기간인지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정한 고난과 박해의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참 성전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절망하기 쉬워요. 이 정권이 하는 일,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점점점 부정적으로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은 딴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박해의 시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담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